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일종의 기행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행 기록이죠. 여행 에세이에는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장소, 여행을 함께한 사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장소와 만남이 주는 감성과 생각, 먹었던 음식, 향기, 입었던 옷들, 그 여행으로 떠올린 기억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에 담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이 여행 에세이 형식에 맞춰서 짧게 요약하자면 자신이 존경하는 베르길리우스와 영원한 사랑의 화신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약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보고 들은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여행 기록이니까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도 단테의 신곡은 유명하지만 정말 읽은 사람은 몇 안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읽다가 포기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넘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도 단테의 신곡을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이고 역겨워서 읽다가 멈췄고 2년 전에는 원문 형식을 번역한 책을 호기롭게 구입해서 완독은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키운 후에 다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드디어 정말 굳게 마음먹고 원문 형식의 번역본, 완역본, 그리고 해설지까지 읽고 나서야 조금이라도 신곡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는 내내 저를 지배한 감정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평가들이 작품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 위대함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선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독서가 노동처럼 고되게 느껴진 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서사시 형식으로 3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쉬운 것 같지만 고구마를 통째로 한 번에 꾹꾹 삼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함축적이라서 여러 번 읽어야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필요한 작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 읽고 나니까 그래 정말 신곡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지만 신곡이 전달하는 내용을 지금 현대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통 고전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고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테의 신곡은 고전 중에서도 최고의 고전이라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와 종교 계율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더욱 시대적 배경과 이 단테의 생애 그리고 이태리 역사까지 모든 걸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작품의 참 의미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테가 기독교 교리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인류사적인 획기적인 작품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통합하려 했다면 단테는 여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더해서 중세의 끝을 알리면서 휴머니즘의 시작인 이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의 시작을 예고한 작품이죠. 저명한 국내외 신문사와 유명 교육기관에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책 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 작품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하지만 너무 읽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생각해 봤습니다.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승전결의 구조로 하나의 사건과 갈등이 확장되고 증폭되는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뒤 또는 시간적으로 연결된 서로의 사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돼서 개연성이 발생하면 자연스러운 서사 과정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보편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그 이야기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뚜렷한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기행문 형식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승전결을 굳이 말한다면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테는 제목을 코메디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미디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해피엔딩을 말하는데요.
비극, 트라제디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 지옥의 잔인하고 역겹고 부정적인 어둠 속에서 연옥을 거쳐 오직 빛과 기쁨만으로 가득한 천국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단테가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장소에서 보여지는 사건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흐름이라고 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방문자 또는 순례자의 자세로 끝없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은 때로는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지만 동시에 추상적이고 문학적이기에 그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연성은 현실성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개연성은 현실성이나 상상력과는 완전 별개의 사항이죠. 개연성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개연성이 지나치면 예측 가능해서 너무 뻔하게 되고 개연성이 부족하면 뜬금포나 막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행의 기획문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개연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직접 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면 펼쳐지는 대로 그저 손 놓고 구경하고 관찰하고 그걸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테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관찰자인 순례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모습이기에 단테 개인의 의식과 당시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추린다면 첫째로 단테는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함을 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요. 추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단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성과 지성을 모두 갖췄던 한 인간이 추락을 해서 반격을 하거나 또는 정치판에 재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작품을 남기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10여 년이 넘게 집필해서 탄생한 작품이 신곡입니다. 그리고 단테가 살던 당시의 이태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된 이태리가 아니라 유명 도시들이 하나하나의 공화국을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단테는 피렌체 출신이고요. 그때는 피렌체 공화국이었죠. 신곡에서 나오는 많은 피렌체 인물들은 세계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이유로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되는지 그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데요. 물론 세계사적으로 굵직한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피렌체 공화국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읽다 보면 좀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단테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는 했지만 슬쩍 자신의 정적을 집어넣기도 하죠. 이렇듯 단테의 신곡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석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본문보다 주석을 더 많이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곡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신곡은 총 100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곡에 평균 10명씩만 등장해도 사실 그 인물이 누가 누구인지 알고 넘어가기 어려운데 어떨 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단테는 그 거의 모든 인물을 알아보거나 알아채는데요. 약간 아리까리한 인물은 베르길리우스가 알려주죠.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인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단테를 조금 더 잘 읽고 싶은 마음에 변신 이야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아이네스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언급한 고대 작품을 읽었다고 해도 그들이 무엇을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랬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읽거나 또는 주석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읽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학자, 교황, 추기경도 많이 나옵니다. 중세는 신이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라 신을 믿는 인간이 권력을 휘둘렀던 거죠. 교회의 사제가 되어야만 라틴어를 배워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지식 권력이 모두 교회에 집중되었던 때였죠.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언급되는 인물은 고사하고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와 나누는 대화가 곤혹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인물들을 간단하게 흑백 논리로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왔고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곡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교계의 인물들 다음으로 또한 이태리 사회의 귀족들, 정치가, 학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이 단테 이전의 사람도 있고 단테와 동시대에 있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단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테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결고리와 관계를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사실 그 천여 명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친절하게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두 마디 정도로 이래서 저래서 라고 이유가 나오지만 그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 보고 이런 형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 단테가 이 사람을 좀 싫어했구나, 좋아했구나 이렇게 두뇌가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많은 인물들 중에 과연 누가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고 천국에 있는지 그게 사실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고 왜 그곳에 갔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죠. 그들의 악행과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단테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까지 드러나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아니라 왜 갔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기준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류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물에서도 자주 나왔는데요. 아이네이스에서 나오는 지옥의 묘사도 제법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천국을 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죠. 단테의 신곡에는 이처럼 명확하게 천국의 기준은 없지만 반대로 지옥에 대한 기준이 아주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좀 먼저 끌리게 되는 심리라더니 이게 시작부터 아주 매운맛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지옥의 강렬하고 잔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선했으나 신을 몰랐던 인물은 지옥 전의 단계인 림보에 있는데 이 자체로 바로 기독교 윤리를 볼 수 있죠. 유일신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 기독교와 당시에 대적했던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작품을 좋게 평가하지 않죠. 지옥에 대한 분류한 묘사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왜 그런 벌을 받게 되는지가 굉장히 딱 와닿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배치되는 인물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약간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이걸 지금의 관점으로 비교해서 보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근데 단테가 오직 기독교의 관점만을 고수하지는 않거든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헬레니즘을 대표하고 이 성경이 헤브리즘을 대표하잖아요. 이 서양 문화의 쌍두마차가 단테 신곡에서 서로 합쳐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작품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편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단테의 관점이었어요. 트로이 전쟁 패전으로 이 아이네이스가 트로이를 탈출해서 세운 국가가 이태리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를 공격했던 나라의 군인들, 전사들,
그들은 모두 지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디세우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조언으로 타인에게 악행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팔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설득해서 트로이 전쟁에 참전시키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잖아요. 만약 트로이 목마가 없었다면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로 트로이를 위해 싸웠던 인물들은 천국에 가 있죠. 단테의 신곡이 왜 읽기 어려운지 마지막 이유로 저는 서사시의 구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걸 원어로 읽으면 그 라임이 딱딱 맞아서 그 형식미와 그 형식미를 지키기 위해 단테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고르고 골랐는지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형식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번역이 343 또는 334의 대꾸를 유지하지만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함축적인 단어를 선택해야 했고 때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 그리고 한자도 많아서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미를 과감히 포기하고 내용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역본도 읽었던 것이죠.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옥은 빛과 희망이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점점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깔때기와 유사하죠. 이와 반대로 연옥은 가파른 산의 모습이고 천국은 여러 개의 하늘이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철학, 신학, 천문학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이 단테의 상상력과 묘사는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이 구조 속에서 무엇보다 각각의 장소가 인간의 본성의 구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지옥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생각이 필요 없고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기만 해도 바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죠.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연옥은 미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에 갈 만큼의 중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천국으로 갈 여지가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 머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옥편에서는 철학과 윤리 그리고 정치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합리와 이성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의심하고 생각하는 장면도 많고 사회의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연옥은 인간 세상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연옥 17장과 18장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단테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기쁨과 빛이 가득한 장소인데 그곳은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안내하죠. 이 둘이 나누는 대화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종교적 신비주의가 매우 강하게 느껴져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가 문구를 따와도 될 만한 장면도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롭고 환상적이죠. 신성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을 노래한 듯합니다. 천국의 이 곡에서는 이 베아트리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감각의 열쇠가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감각과 이성을 가지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감각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이성의 날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연옥, 천국은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의 동물적인 어두운 본성, 인간의 이성과 인성, 그리고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신성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33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양 문학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요. 헤겔의 변증법, 정반합도 그렇고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 자, 초자 또는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걸 대표로 들 수 있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어떤 버전을 고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서사시 형식의 원본 번역문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때로는 깊게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것보다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읽고 싶다 그러면 장문의 소설체로 풀이가 된 완역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것인가는 물론 독자마다 다 다른데요. 우선은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넘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오는 누구나 모두가 소리를 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는 사실 너무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에서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흐름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데요. 단지 어떤 시대에서는 이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더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그 비율의 어떤 조합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이 나왔을 때는 교회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양쪽 모두에서 중심을 잡고 읽을 수도 있고요. 이 연옥편에서는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단테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사회적 심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정말 읽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이거 말고도 재미난 게 되게 많은데 이걸 굳이 읽어야 될까? 라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래도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단테의 신곡은 단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올 정도로 이 정말 당시에 이 신곡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연구가 되는 작품입니다. 꼭 작품 자체로서만의 연구가 아니라 단테와의 연관성, 시대적 배경, 단테의 사상을 연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어떤 대중문화나 스토리텔링 면에서 봤을 때 지옥편은 정말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는데요. 로댕의 지옥의 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다음 블레이어의 어떤 신곡의 사파들, 회화들, 그리고 현대에서는 수많은 영화의 모티브로 나타나죠. 95년도에 개봉한 영화 세븐을 보면 인간의 7대 죄악을 벌한다는 구실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7대 죄악이 이 연옥에 나오는 죄악입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세욕, 탐욕, 나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작품들이 특히 단테의 지옥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중문화나 이런 예술들이 나오는데 이 단테의 지옥학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옥에 대한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옥편은 인간의 밑바닥을 자극하는 어떤 상상력과 재미로, 연옥편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철학 에세이를 읽는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약간 붕 떠서 조금은 가볍게 접근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이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심리적 장벽을 처음부터 높이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독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바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독서랑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단테의 신곡은 반드시 읽어야 하지만 그게 꼭 첫 번째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 그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